오늘은 비교적 짧은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부터 20절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이제 포위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포위하고 있던 시리아 군대들을 다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게 하시고 그 성 어귀에 있던 이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우선 그 일들을 알고 가서 막 이거저거 이제 노략질을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소식을 알려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나와서 막 약탈하는 장면, 뭐 약탈이라기보다 이제 자기 것으로 그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게 내일 이맘때면 그럴 수 있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뭐라고 할까 제약이 풀린 것입니다. 모든 제약이 풀려서 정상적인 이제 상황이 회복이 된 것인데 그래서 왕이 거기 무슨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자신을 부축했던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구원, 은혜가 야기한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시종무관을 문 내다가 이제 관리로 두어서 뭐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옛 질서라고 하는 것이 왕이 생각한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다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다음에는 그 질서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못하고 그 질서가 깨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냥 여기서 뭐 성문에서 밟아 죽였다고 하는 거는 뭐 악의로 밟아 죽였다는 것보다 지금 가서 막 그 양식을 갖고 들어오고 하기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깔려 죽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된 것이다 한 것은 이제 그 앞에 7장 2절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당신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때만 해도 이게 도대체 그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알쏭달쏭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가. 그러면은 아니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내가 저 인간들보다 훨씬 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한데 왜 나는 못 먹는다는 것인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들이 애들을 잡아먹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내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다 회복될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 그 창문을 연다고 해도 이게 그런 일이 창고문을 여신다고 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제3계명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면은 뭐 이 정도겠습니까? 돈 하나도 안 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배가 터져 죽을 정도로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문을 연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 가면서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한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거기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참 거진 망령되이 일컬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주님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개입해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뭐 정말 깊이 생각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거진 생각 없는 말, 아무 뜻도 없는 말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그 크리스천 학교였는데 하나님의 이름 뭐 God, Oh my God, 무슨 뭐 Jesus 하는 말은 그 학교에서는 절대로 못 쓰게 했어요. 사실 그 전통은 저는 참 귀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뜻 중에 하나는 별 뜻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복, 모든 것이 그 이름 하나에 달려있는데 그걸 이제 그냥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으면은 거기 무슨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하여간 그랬던 그 시종무관이 이제 성이 활짝 열리고 백성들이 그냥 그 뭐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굶주렸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뭐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건 그걸 뭐 돌볼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심지어 시종무관까지 이제 밟혀 죽고 마는 상황이 오는 것은 역시 뭐 여기서 연상되는 하나의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왔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회개하고 응답했을 때 그거는 그 전에 어떤 시스템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그런데 이 시종무관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끝까지 어떤 불신앙으로 거기에 이제 반응했던 시종무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여러 가지를 봐도 따로 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되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거부했으니까 뭐 더 이상 그것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다른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100% 온전한 은혜가 예수 안에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겐 자동적으로 심판이 된다. 사실 이 심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제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한국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국 가기 전에 지금 그 서양의 교회에서는 죄, 심판 이런 말을 하기를 꺼려한다. 좀 타락했다 이거죠. 서양 교회는 그만큼 타락했다. 뭐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한 4년 다니면서 보면은 거진 공부 시간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뭐 교수가 할 때도 있고 학생한테 이제 지명해서 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4년을 다니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 그 sin, 죄, 우리들의 죄를 이용 죄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인가 두 번 그 공부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인가 두 번 말을 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대통령 그때 취임 때 나와서 아마 죄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4년 어떻게 뭐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그 부분은 4년을 이제 신학교에서 다니고 뭐 여러 교회 모임에 가서 이제 보지만 우리들이 죄졌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학 한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스몰 그룹으로 말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거진 뭐 졸업할 때 얼마 한두 학기 있으면 졸업하게 되고 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5명, 6명 이렇게 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죄 뭐 이런 얘기는 내가 별로 듣지 못하겠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 아이 하나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성경 설교를 그때 그 침례교는 꼭 신학교를 마치고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목사가 된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교하다가도 어떤 우리들의 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기는 거기는 좀 하고 빨리 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힘 주신다 하는 토픽으로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서양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클리어하게 말하는 것이냐? 이제 반대로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떤가?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이제 뭐 지금도 와서는 뭐 많이 안 다녀봤습니다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짐작은 한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장로님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그냥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고 뭐 죄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 질문은 우리가 죄졌다는 사실 그것이 한국 교회는 더 성결하고 미국 교회는 더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불편해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죄졌다고 하는 것을 정말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괴로워야 정상 아닙니까? 괴로워야 정상인데
과연 그렇게 괴롭다면 저렇게 청산유수로 저렇게 우리가 죄졌다는 사실을 매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몇 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 죄진 모습은 바뀌지 않으면서 그럴 수가 있을까? 오히려 이거는 나쁘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저 죄졌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많은 부분 empty word, 빈말은 아닌가. 빈말, 그냥 말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더 내려가서, 죄까지는 아니고 저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 말보다도 죄인이라고 한 말은 훨씬 더 괴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느끼는가?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는 것보다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연 느끼는가? 하나님, 저는 그 친구도 속였고 그저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서 제 배 이속 채울까 하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어쩌죠?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은 더 무거운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식의 그 상응하는 적절한 반응이 우리 속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그냥 죄를 강조하는 것인가? 오히려 이제 저는 죄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어야 그게 정상이 아니냐. 여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판도 그냥 보통 생각하면 거긴 나는 안 가고 저 인간들만 가는 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옛날 듣기로는 영국의 그 세뮤엘 존슨 박사는 자기가 그렇게 마지막에 혹시 심판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생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얻은 자유를 해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엄중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 말을 안 하는 그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겠지만,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뭐냐,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성경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파퓰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늘 좋아하는 C.S. 루이스 같은 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그냥 영영 희망이 없는 대로 몰아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되게 자초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꾸 가는 거죠. 자초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서, 예를 들어서 100만 년 뒤, 1000만 년 뒤, 1억 년 뒤에는 그 사람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돼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자기만 알고, 그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한 1, 20년 사는 사람도 보면은 그 인간하고 한 1, 20분을 같이 있기가 끔찍할 정도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한 100만 년 살았다고 생각해 봐라. 그게 바로 심판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베프티스트 존 파이퍼 목사 같은 이가, 자기는 정말 C.S. 루이스에게 너무나 많은 걸 배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충분히 매력적인 의견이지만 성경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자초한 면도 있으면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사리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쉽사리 이렇게 해소해 버릴 수 있는 것인가? 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반드시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이 성경에 이모저모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벌이라고도 나오지만 저한테 가장 실감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수치. 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저 정말 수치는 어떻게 해서건 안 당하고 싶은 건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창피해 수치 안 당하려고 거짓말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온갖 수를 써서 그것만은 좀 막아보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것만을 막아보려고 뭐 수치 안 당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크레덕 목사님의 의견으로는 심판의 성경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clarification 해서 모든 게 분명해진다, 드러난다, 분명해진다. 심판 때 가서는 심판 전에는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거였는지 얼마나 악한 거였는지가 감춰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지만 심판 때 가서 그것이 골고루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심판의 가장 큰 의미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한다고 했고 사실 거기에는 굉장한 이제 진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드러나지 않게 마음속으로 숨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사실 얼마나 치사한 것이었고 얼마나 비열한 것이었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었고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가가 그대로 드러난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로서 그것이 가리워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수치라고 하는 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멸망해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게 낫지 영원히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목사님 그 히브리어 같은 거 가르치는 목사님 헬러 가르치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직설법 나는 왔습니다. 나는 갈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형태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제가 없어진다. 인간의 말 중에서 시제가 없어지는 말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사는 이 기간 동안이 귀한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는 뭐가 바뀔 수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고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고 방향을 돌릴 수가 있으나 우리가 죽은 뒤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위 그 타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끝입니다. 시간은 끝이고 그 다음에는 영영 변화의 가능성은 없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제가 전에부터 하던 생각은 이런 건데 그것도 성경이랑 꼭 맞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신과 환자들이 아니래도 제 속에도 그런 게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과대망상. 망상까지는 아니도 약간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과대망상. 그게 심해지면 이제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과대망상이 오는데 나는 왕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식의 과대망상. 근데 그 과대망상이랑 꼭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과대망상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아요. 과대망상은 피해망상이랑 같이 있습니다. 피해망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종범 이제 문을 닫는데 저게 누구랑 사인해서 이제 내가 이러다가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문을 잠그는 거다.
이러면 이제 거기는 피해망상의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밖에는 이상한 놈들이 날 노리고 있을 거야. 뭐 이제 피해망상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피해망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피해망상만 가지면 사람이 너무나 괴롭잖아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왜 나를 저렇게 해치려고 드나? 내가 그만큼 위대한 인간이라서 그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과대 망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심판 때에 이르러서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거역하고 소홀히 여겼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되던 하나님이 그야말로 만물의 주가 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사랑하고 구해내시려고 복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다 내 눈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꿀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나마 덜 괴로웠는데 다 아는데 그 하나님과 나는 대적이 되어 있고 영원히 대적이 되어야 된다. 글쎄 제가 생각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여간 심판의 이제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서 보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는 김교신 씨의 멋있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참 힘들게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은 한번 큰 소리 지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죽은 뒤에 말을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날 때 환희의 큰 소리를 한번 질러 과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는 승리에 한번 소리를 질러보고 싶어서 믿는 거다. 이제 그러는데 그것이 그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이상 달라질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대적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가 그의 마음에도 분명히 새겨질 때 그것이 다 드러날 때 이제 그것은 그것이 과연 심판이 아니고 뭐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열왕기의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돌아와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좀 이거 열왕기서 몇 장 안 되는데 오래 걸렸는데 로마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저희들의 의롭지 못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삶을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